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잃었던 시력이 회복이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평안함이, 일단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요, 새로운 삶, 곧 이방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의 이러한 역사는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행합시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회심을 경험한 사울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즉시 다메섹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닙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문화, 저들의 또한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러한 그 건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뭐 지금의 교회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모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한 10명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신앙의 교육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언약을 주셨고 하는, 또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 회당이 다메섹의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행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며 그가 그 복음의 귀한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혹감에 휩싸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한다라고 가장 선봉에서 주장을 했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공문까지 받아 다메섹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며칠 만에 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핍박자가 변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니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당혹감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냥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의 귀한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께서 붙드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역사가 사울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간에 항상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귀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에 몰입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내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빠요. 그나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져야 해요. 일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숙제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노역이 돼서는 안 돼요. 노동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반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비를 들고 마당을 쓸 때도, 아니면 어떠한 일을 나누고 그 일에 동참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함께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부담감을 갖고 이것이 너무나도 의무적이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압박감이 있다면,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를 유지하는 그 방법, 기도에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항상 준비되어지고 내가 항상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것들을 혼자 일방적으로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항상 느끼고 깨달으며 그 요청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쓰세요? 여기서 준비란 무엇일까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도 있고 철저한 계획 안에 모든 일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여러분, 준비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갈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말하라 하면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준비와 또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려운 이야기예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능력을 힘입고 있는가? 내가 그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 사업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그 신앙의 양심이 작동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세요. 또
열심히 모여서 그 계획을 위하여 함께 토의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교회 사역 안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계획도 짜고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지만 이때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좋을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 사역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과 또한 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쓰임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 그 말씀, 그것에 순종하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러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루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심상치 않은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돼요.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키거늘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사울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배교자예요. 배교자, 배신자.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해요. 사탄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는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가 앞으로 복음 전도의 귀한 사역들과 사명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3차 전도 여행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시작이에요. 사울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주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극적으로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는 붙들려서 어떤 봉변을 당했을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일상이 됩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게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주님의 사도들에게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길을 걸어갔던 사울의 그 모습.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어떻게 지금 나아갑니까? 지금은 쫓겨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해요? 믿음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그는 쫓겨가고 있어요. 끝없는 사탄의 방해가 그를 휘어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성령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그 믿음의 역사가 항상 가득한 복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의 예비하심을 믿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주의 예비하심을 믿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사울은 다메섹을 떠납니다. 아주 도망간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 사도들과 영적인 사귐을 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동역자잖아요. 그 동역의 귀한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워낙 강력한 핍박자였잖아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납니다. 든든한 조력자, 그와 함께 앞으로 사역을 동역할 바나바를 붙여주신 거예요.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셨어요. 든든한 동역자로 아나니아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예루살렘에선 바나바가 사울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그에 대한 회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또 설득합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볍게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위로가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 받으세요. 모든 포커스가 지금 사울에게 지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나바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위대한 인물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사울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사울은 거침이 없었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지금 뭐라고 기록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어를 주된 언어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어를 알지만 그들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런데 사울은요, 이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냥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고 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요, 유창한 언어로 복음을 변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번엔 또 사탄이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주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며 여러 가지의 작전들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일을 펼쳐가려고 하는데 악한 세력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잠재워 주셔야죠. 그래요, 맞아요. 잠재워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에 우리가 좀 다른 면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들 가운데 방해하고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작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탄이 역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니까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성장되어지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환난아, 그 어려움과 힘듦이 내게 고난이요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 되고 그의 삶에 끊임없이 따라붙지만 그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지 않고요, 오히려 힘을 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생명을 걸어요. 그러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주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급히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켜요. 그의 고향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울의 이야기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상황이 어때요? 교회가 깨졌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능력은 역동적이라니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이러한 회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자 교회에 엄청난 시너지로 작용합니다. 그들에게 큰 위안과 도전을 주었어요.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각 지역에 힘들게 움트기 시작한 교회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요, 그 사역을 힘있게 일으켜 세운다라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박해를 받는 시대에 그 박해가 정말 이제 정점에 이를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데요, 사울의 이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자 주님의 교회들은요, 예수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대요. 할렐루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요, 주님의 교회는 생명력을 힘입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각 지역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 있는 것은 문명도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과거에 안주할 때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떠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젊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은 점점 쇠락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만을 바라보고 그때가 좋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만을 비판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낙심하고 그 안에서 웅크려들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엄청난 과정과 결과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언어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한숨만 쉬고 핀잔하고 비판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라면 그 인생은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그가 어떻게 성공하고 불평하는 그가 어떻게 주님의 일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비록 지금 낮아지고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주의 예비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산 성직교회 성도들이요,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나 하나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누구한테 뭐를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오지만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겠지.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겠지. 한숨을 쉬지 말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세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이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힘과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라. 여러분,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부흥하는 교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오산 지역에 빛을 비추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사람, 능력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점검하라고요?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세요. 희망의 언어를 쓰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선포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